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입술의 고백에서부터 감사와 확신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강조하신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의 원칙과 체계가 세워지고요, 또 유지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의 거룩, 또 복음 분야의 거룩, 또 경제 분야의 거룩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이 가정의 거룩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의식과 이 가정 간의 이 변화에 따라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의식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본인들은 참을 수 없어서라고 말하지만 객관적으로 인내심이 부족하거나 이기적인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져 있고요. 만약 당사자들은 죽을 때까지 서로에 대한 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이 언약 당사자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잘 헤아려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에 대한 책임은요,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정신적, 육체적 순결을 지키고 또 배우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녀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녀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혼을 정당화시키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배치되어지는 듯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남편이 기뻐하지 못할 만큼 수치되는 일이 있는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준 후 내어보내라고 하신 것은 결코 남편이 아내를 무분별하게 집에서 내어 쫓는 행위를 인정하시고 또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아내에게도 수치되는 일을 발견한 남편으로부터 이혼 증서를 쓰면서 아내를 내어보내는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또 이혼하는 이 자신의 행위를 증인들 앞에서 엄숙히 선언하게 함으로써 여러분, 순간적인 분노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아내를 집에서 내어 쫓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당시 남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자에 속했던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게 함으로 여자가 남편에게서 해방되어지는, 그래서 마음대로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배려의 한 조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규례는요, 이혼을 정당화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고요, 오히려 이혼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근데 훗날 이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을 자기 위주로,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로 그냥 자기 뜻에 맞추어서 해석하고 또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많은 사입이나 이단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자기 편의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했냐면 그냥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 증서 써서 내쫓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말씀을 왜곡되이 받아들이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바로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적진을 바로 알지 못한 병사들이 아군의 진영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힘을 쓰면 쓸수록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본질을 바로 알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형식주의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없는 냉정한 나의 잣대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해서 실족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속히 회개하고요, 그 그릇된 신앙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의 참뜻을 따라서 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인정받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믿음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의 그 본질을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행해서 오늘 성도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믿음의 종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중하지 못한 행동은요, 언제나 후회를 낳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혼 증서를 받고 집에서 쫓겨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다가 다시 이혼을 당하거나, 혹은 그 다음 남편이죠, 두 번째 남편이 만약에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혼 증서를 써준 첫 남편은 그녀를 다시 아내로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혼의 신성함을 보존하고요, 경솔한 판단으로 이혼에 이르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규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첫 남편이 순간적인 분노와 경솔한 판단으로 섣불리 그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집에서 내어보냄으로써 그녀가 다른 남자와 재혼한다면, 후에 자신이 그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녀와 이혼한 것을 후회해서 다시 재결합을 원한다 할지라도요, 그 부부관계는 회복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신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중하지 못해서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 그릇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맛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는 이에 대한 신뢰를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나안 그 정복 전쟁 당시에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거민들이 찾아와서 평화 협정을 맺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어땠나요?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경솔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도, 또 어떤 그 언약도 맺지 말라고 반드시 몰아내라고 하신 그 가나안 7족속 중에 속한 그들과 이 평화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만 것을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사울을 보세요. 이 사울왕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신중하지 못하고요, 경솔하게 금식령을 내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진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죄에 빠지게 하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중하지 못한 그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의 종들은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항상 신중하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중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여러분의 판단이 미칠 결과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녕 믿음의 종들은 경솔히 행동하고 후회로 얼룩진 삶을 살지 않고 오직 깊이 기도하고 신중하게 행동함으로 결코 후회함이 없는 최선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믿음의 종들의 하루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이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본질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말씀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신중의 신중을 거듭하는 그 믿음의 종들 다 되어져서 후회 없는 삶이 되어지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가는 발걸음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안전히 지켜주실 그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어지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